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어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아멘.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은사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를 나눠주세요. 은혜라고 표현됐는데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 선물의 분량은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기능과 역할과 분량이 다른 사람과 비교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 섬기는 것. 그걸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정말 이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게 내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역할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제대로 그 뜻에 맞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알면 더욱더 우리가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시편 68편 1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건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낮은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신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과 거하시던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정말로 비천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이거를 어떤 동화 작가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맨날 걸어가면서 뭐 어렸을 때나 관심 가지고 이뻐하고 소중하게 여겼을 개미, 작은 개미.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고 죽이고 지나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걸어다녀요? 아, 나 개미 밟으면 안 되지. 이렇게 벗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개미처럼 내가 바뀐 거하고 똑같다. 개미떼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사람의 목소리로 개미야 빨리 피해. 저기 지금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있어. 니네 다 몰살돼. 이걸 아무리 사람의 말로 말을 해도 개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인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처럼 낮아지고 축소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한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그 개미떼들을 다 구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동화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책을 썼어요. 저는 굉장히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승리의 한 방편이죠. 그러나 부활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올라가셨어요.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낮아지는 것은 비하, 높아지신 것은 승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하, 승귀. 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그런 용어를 배운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높아지신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다가 승리하신, 고통받으셨다가 그 고난을 이기신, 죽임당하셨다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 없고 또 교회에 주시는 그 은사도 주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짝 몇 가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6가지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뀐 것 때문에 이 8절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30분짜리 30분짜리 연설을 누군가가 대통령이 30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30분짜리 연설을 그걸 일일이 다 텍스트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문을 실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 라고 요약해서 그냥 몇 문단으로 짧게 줄여서 기사를 쓰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럴 때 대통령이 한 말에 이렇게 바뀌고 몇 가지가 축소되고 생략됐다고 해서 그 기자가 쓴 게 거짓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시편 68편 18절 말씀도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호하시고 황폐한 집을 주시며 포로들을 번영으로 인도하신다. 포로로 잡혀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쫙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 승리를 하시고 전리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68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서는 다윗 시대에 바로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거든요. 천연의 요새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원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전리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68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6가지가 바뀌는 것은요. 이제 2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고 받는다가 주다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랬죠? 지금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나누어 주셨다. 근데 시편 68편 18절 보면 선물을 받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라고 여기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 68편에서는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68편 18절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받습니다. 네. 패배한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듯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받는다라고 하면 왕이 받은 걸 다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68편 18절에 받는다라고 표현된 것을 여기서는 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주려고 받는 거죠. 자기 백성들한테 주려고 패배한 국가의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죠. 네, 원문에서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썼는데, 그럼 여기서 패배한 사람, 포로는 누굴까요? 패배한 자들은 누구고 포로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포로를 사로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악한 자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여기서 포로는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사탄과 죄죠. 사탄과 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사탄과 죄에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오시면서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셔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데스고 하나는 스올이에요. 네, 스올, 하데스. 네.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원이 있어요. 동그란 원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선 위쪽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이 가운데 선 아래쪽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묶여있는 곳,
이렇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지옥은 예수님께서 주신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죽음의 장소인데 스월 딱 반으로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지하의 그 감옥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시대 백성들이 생각하던 이 스월, 하데스,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일부는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 중에 일부는 이 스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정말 그들을 그 패배한 악한 자들을 사실은 포로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갇혀있던 당신의 백성 포로들은 자유케 하신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에 대한 구약적인 설명이 되겠고 그런 배경을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실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결과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즉 희생적 사랑의 죽음으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고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실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은사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괜히 너무 힘들어. 왜 저 사람 맨날 놀고 나는 맨날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에 따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됨을 지키시며 하나됨 안에 다양한 은사, 펑션, 기능, 역할을 딱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은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내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고 안 쓰고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학생이 항상 출석하는 것처럼 수업에 지각 안 하고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다 참석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제가 하지 않아요. 아니 유치원생한테 야, 너 결석 한 번도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히 상처나 받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할 뿐이죠. 하지만 다 참석해야 맞는 거죠. 재직회원이라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죠. 재직회원이 빠지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뜻입니다. 다 사정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재직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빠질 수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시려고
이 역할을 맡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승리하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승리하여 사탄에 사로잡혔던 나를, 죄에 사로잡혔던 나를 해방시키시고, 너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거 역할 맡아.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다오. 네 역할을 감당해다오.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없단다. 세계 선교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신앙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구 눈치 보고 목사가 뭐 하라니까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서 내가 예수님께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주님께서도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생계를, 내 자녀를 다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겪으신 과정을 잘 생각하고 내가 받은 역할, 직분, 은사, 기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한테는 닥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닥달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눈물로 기도만 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직의 역할을 맡았다면 신앙이 자라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재직이라면 당연히 11조헌금을 드려야죠. 11조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11조헌금을 드릴 자신이 없으면 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해야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건물도 뭐 운영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세계 선교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분들도 좀만 기다려주면 제가 기대하는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은사가 역할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물 받은 자, 은혜의 은사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